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의 실존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소유적 인간이 있고 존재적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적 인간은 꽃을 보면 그 꽃을 꺾어야 나의 것으로 그래서 만들어야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꽃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꽃을 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꽃을 꺾으면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꽃은 뿌리와 단절되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적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고 지배하고자 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고 존재를 왜곡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적 존재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죠. 더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존재적 인간은 꽃을 봐도 꺾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누리며 삽니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에 차서 감탄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스스로의 삶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기탄 없이 응답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고수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열린 대화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소유적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하고자 했다면 존재적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바라보고 그가 꽃피울 수 있도록 응원해주며 베풀고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의 성장을 온 힘을 다해 기울이며 도와주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소유적 인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존재하는 인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적 인간이죠. 에리 프롬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 소유적 인간,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집착하는 인간은 마귀를 대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재적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보다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표는 소유적 인간에서 벗어나 존재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무엇을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는데 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소유적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신들이 소유했고 율법의 해석을 자신들만 소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너한테 주었냐? 예수님께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동시에 속죄 제물을 팔고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부를 축적하던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그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율법의 해석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했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의 권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이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관리해요? 자기들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의 해석을 누가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들만 정확하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은 옳고 너의 해석은 틀렸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도 가졌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독점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스데반은 존재적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존재적 인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4가지로 말씀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게 부패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경이 성경이라는 청진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딱 대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싱싱하다, 부패했다? 부패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마음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되고 부패한 방향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경향성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부패한 성향대로 나가요. 세상이 요즘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패한 본성대로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만 창조하셨는데 성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교과서 중에 그 성중립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간에다가 성중립 화장실을 하나 딱 해놓고 8페이지나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이 내용을 넣었다고 하죠. 정신이 나간 세상입니다. 부패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기울어져 있는가는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38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조상들이 어떻게 했대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 여기서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39절에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을 애굽으로 향할 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적조차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낸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론을 강하게 압박하고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별들이라고도 해석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버려두고 그 결과를 지고 살도록 내버려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42절 하반절에서 4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한 메시지 성경 그 번역을 좀 읽겠습니다. 42절 하반절에서 43절이에요.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광야 시절 동안 내게 짐승과 곡식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더냐? 전혀 없었다. 너희는 전쟁의 신 음란의 여신에게 산당을 지어주느라 힘을 다해 그들을 예배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이 혹이나 상할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렇게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느라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그 아픈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죄의 경향성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선 남이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나차르라고 읽는데 군인이 성을 파수하듯이 그렇게 힘을 다하여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 더욱 힘써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맑게 씻어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그렇게 지켜내시는 일에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대로 살고 옛 자아가 주인이었던 그 낡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올 때 오직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마음을 지켜내는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낡은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나 자신을 주인 삼아서 내 기준에 옳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서점에 가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굳이 사서 읽지 않아도 그 목차만 잘 봐도 여러분 그 뭘 얘기하려는 건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목차를 좀 잘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란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서 반자는
바윗돌을 뒤집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반감, 반역, 배반이라고 할 때 쓰는 반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반그리스도인이, 그런 반그리스도인이, 뒤집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뒤집어 버려서 애굽으로 향해 가버린, 세상으로 향해 가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세상은 예수 믿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반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목록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해서 제가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7가지 목록이 나와요. 첫 번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익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기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낙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낙심해서도 그리스도인 아니,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때문에 도대체 낙심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음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몸의 음란이야말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몸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그 사람이야말로 반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몸으로는 죄져요. 반그리스도인이죠. 섭섭한 그리스도인. 혹시 여러분 누구한테 섭섭한 마음 드세요? 그것도 반그리스도인적인 행동이에요.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무슨 섭섭 타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불만인 그리스도인. 매사가 불만스럽고 늘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만이세요? 그것도 반그리스도인적인 행동이에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불쌍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도 반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사실상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시도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일곱 번째, 게으른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 부지런하지 않죠. 대체 그들은 무슨 일에 부지런을 떠느라 정작 진리에는 한없이 게으른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 모든 게 목록이 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나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이기적이거나 낙심했거나 음란하거나 섭섭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겨주시고 새 영을 나에게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149장을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도 가정 안에서 잘못된 전쟁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사와 어둠의 권세자들, 주관자들을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이 말해도 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왜 자식을, 왜 부모님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내고 생명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존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5절 말씀이죠. 44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증거의 장막은 바로 성전의 원형입니다. 성전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왜 주셨습니까? 거기서 백성을 만나 주시고, 성전의 핵심은 만남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시고 그 마음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고 거룩한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이끄시려고 이 증거의 장막, 이 특별한 장막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증거가 매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난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진짜 존재가 변화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그들이 이 증거의 장막을 어디에 모시고 살았냐면 민수기 2장 17절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회막이 예레인의 진영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요?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앞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가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지휘관, 군기, 깃발, 행진, 행렬, 전투에 임할 그 대열을 갖추라는 이야기가 민수기 2장에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소풍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소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중앙에, 여러분 영혼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할 때 그 군대의 사령관이자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 정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거기서 생명과 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어떻게 그 생명과 복이 내 삶에 임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에서
홀로 씨름하지 않도록 친히 백성의 중심이자 삶의 핵심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령관이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 율법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이 늘 그 길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항상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처럼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까지 늘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앞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울 왕처럼 내가 왕으로 세웠으나 후회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듣기 원하세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어떤 평가를 듣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맑은 마음을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된다니까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분과 어떤 미움과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이 끌어올 때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이 떠오르느냐를 판별하시고 영적 전쟁임을 아시고 속지 마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대상을 잘못 고르고 사시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정말 답답한 게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가정이 10년 전보다 화목하지 않아요. 반그리스도인이에요. 저 너무 답답해요. 물론 나만 예수 믿고 한쪽은 예수 안 믿어요. 완고해요. 그럼 힘겨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도 예수 믿고 배우자도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문제예요.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사실입니다. 아주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원래 가정은 괴롭고 힘든 거야 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원래 가정은 행복해야 된 거예요. 원래 가정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라고요.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싸우며 사는 거라니까요. 가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내가 먼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네가 먼저 져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렇게 회복하면 그럴 때 우리는 더 소유하고자 그 꽃을 꺾어버리고자 내 앞에 대상을 다 꺾어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을 끝내버리고 이제 말씀대로 내 앞에 있는 대상 자체를 그 꽃을 보며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러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신앙이 좀 나태주 시인이.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려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자신들이 관리하고 율법의 해석을 자신들이 독점해서 어느 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다 보니 주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정작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서도 모르고 사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귀가 꽉 막혀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두고 왜곡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48절에서 50절까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손으로 지은 것이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그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근데 무슨 다윗이 준비하고 계획했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라고 거기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하냐? 그러지 말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51절 말씀, 항상 성령을 거스른대요.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을 찔림을 줘도 그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성령이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내가 그거 너무 힘들어도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 너무 미워요. 그러나 성령님, 주께서 내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내게 용서하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 예수를 못 받고 십자가의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이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한 번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런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 세우고 알면서도 거절하는 건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완고한 마음, 그죠? 그렇게 완고하게 살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살인자가 되는 것,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들은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약함을 도우시려고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끄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 같이 완고한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너 그렇게 불효해서는 안 되고, 너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렇게 입술이 거칠어서는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 주실 때 그 찔림을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에 했던 기도와 똑같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지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스데반과 같이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더 넓은 아파트, 예수 믿고 더 좋은 차, 예수 믿고 명품백, 예수 믿고 뭐 더 좋은 거, 이런 거 구하시며 사셨다면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맛을 잃어서는 안 되고, 빛을 잃어서는 안 되고, 맛을 내며 빛을 비추어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존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존재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행위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예요.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는 정말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옥토가 됐나, 부드러운 마음이 됐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자라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5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가 다 그를 애워싸고 적대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땅을 보지 않고, 지금 그 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지금 눈을 들어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를 응원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하는 게,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가 순교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순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주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과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 역시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죽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스데반을 주님이 지켜보시는데,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그 스데반을 향해서는 벌떡 일어나서 서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너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키느라, 복음을 전하느라 순교하는 그 상황,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만 순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순교해야 되고 교회에서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벌떡 일어나 스데반의 삶을 응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더 가지려고 소유에 집착하느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한숨, 자기 좌절에 빠져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 가정과 일터가 세상 이 땅끝인 줄 알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모든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상 숭배에서 끊어내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주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일상의 순교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